주중에 한 분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얘기를 간단히 들으시고는 목사님은 정말 큰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뭐 저희들보다 아마 더 이렇게 헌신하시니까 큰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어떤 이제 격려와 또 이제 축복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저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께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실 거라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제대로 보상되어지고 축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천안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주님의 은혜로 소개받아서 몇 분이 처음 이제 연결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참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삶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는지 그분이 입만 열면 하시는 고백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좀 더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할 때 더 많이 봉사하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귀한 거지만 믿음으로 더 심고 믿음으로 더 봉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넣어드리고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이렇게 많이 섬겨드렸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듯하지만 이분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림 자체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활동이나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뭐 저희에게도 뭔가 연약함이 있었겠지만 참 그래 끝까지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더 봉사하면, 좀 더 헌신하면, 좀 더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과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그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나의 눈을 고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를 그가 선택하고 그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맞춘 거죠. 그럴 때 너는 합격, 너는 옳다,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힘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맥도날드 광고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야 정말 기발하다, 어떻게 이렇게 선전할 수 있나 했던 그 장면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제가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어린애 이제 안방에서 이 시소 이 유모차를 타는 겁니다. 시소 유모차를 타는데 애가 이제 창문 밖으로 시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까르르 까르르 이제 웃는 거죠. 그러더니 그 창문 밖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인상을 쓰고는 그냥 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창문 쪽으로 이렇게 시소가 올라가면 까르르 까르르 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러나 싶은데 이제 카메라가 창문 밖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게 맥도날드 로고가 있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나의 행복이에요. 맥도날드는 나의 기쁨이에요. 맥도날드가 있으면 나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로고가 보이면 막 기뻐했다가 보이지 않으면 다운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하면은 와 이렇게 했다가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막 인상을 쓰고 와 이렇게 통장에 동그라미가 붙으면은 우와 이랬다가 통장에 동그라미가 안 보이면은 인상을 썼다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믿음만이 우리를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걷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이 강한 여기서 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지 역시 내 아들들이야.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거죠.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상속자를 섬기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귀한 특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과 어둠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지 천사들에게도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아들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고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알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의 치유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확신하십시오. 신명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이 실제로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열심히 고백했는데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재정에 돌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를 보는 겁니다. 치유를 과연 내게 주셨는지, 신성한 건강을 정말로 내게 주셨는지,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할 이유도 없고 우울해하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는 그 평강의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공급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는 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실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연 주셨는가? 그러네요.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신성한 건강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이것은 너희 기업이야.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건 내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신하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거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셨기에 여러분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 담대히 서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 생명의 활력과 충만함에 대해서 주신 거구나.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방향을 확정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좋은 건 알겠는 거예요. 이 지식이 들어간 거죠. 자기가 또 보기도 하고 저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만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만 있어가지고는 그거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도 펼쳐져 있고 사망도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복도 펼쳐져 있고 저주들도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이것도 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네가 그냥 선택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펼쳐져 있는데 그거 주목하면 돼. 그거 선택하면 돼. 저주도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거 주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라.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만을 주목하고 생명만을 말하며 생명만을 선택하겠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계속 요동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모세는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는 이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이 긴장감과 이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맹세하고 준 이 땅을 너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막 평강이 넘치고 내 삶이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걸 보니까 오 진짜네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그냥 딱 선택하고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사흘 안에 들어가도록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너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취하고는 결단한 겁니다. 나는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확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상황과 이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로 피해자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옷이라든지 이렇게 전투복으로 완전 군장을 하지 않고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현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현실을 대면하고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까 일이 술술술술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할 만한 상황들, 쉬운 상황들, 우리 이런 걸 기대하는데요. 현실인 거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주민이 얼마나 잘 훈련되고 강했든지,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웠든지,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 이 성벽 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아주 거인 족속이야. 이 현실은 현실인 거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땅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땅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현실 앞에 타협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내 능력의 눈으로 상황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경험의 눈으로 상황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두꺼운, 그리고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뭐라고 표현합니다. 쉼이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쉼이 컸다. 이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이랬는데 당장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요단강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왕이면 요단강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건너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하필 왜 이렇게 요단강물이 이렇게 범람할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치는 이 시기에 건너라고 하시는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완전히 쫄쫄쫄쫄 개울 시냇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요단강이 좀 줄어들거나 이럴 때 건너면 좋은데, 하필 가장 물이 그냥 많고 이 범람하는 시기에 꼭 건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마음을 정했다면 요단강 물이 넘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줄어들든지 안 그러면 실개천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건너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면 시냇물이 줄어들든 요단강 물이 넘치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쨌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니까 더 이제 아연질색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싸우고자 하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해야지 뭔가 빈틈도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견고한 성이 출입문을 굳게 닫고는 아예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하는 쪽에서 항상 수세에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서 이제 허점들을 보이게 되어 있어서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도전하고 다룰 수 있는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내가 다룰 수 있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이,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공황장애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정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는 순간 아무리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삼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각자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죠. 된다. 이거 없다. 안 아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계산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답이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내 삶에 동일하게 이것들을 정복하고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면 그리고 소리쳐라. 와!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음파에 의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겠죠? 예.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정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동일하게 요단강이 좀 열려지면 건너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뭔가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의 믿음이 필요했고 그들의 역할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이 침묵한다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 우리 아주머니들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잠자코 말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거죠. 침묵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소리칠 때 소리치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송영수 권사님께서 남편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전진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큰 산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정재도 성도님께서 권사님께 자네는 요즘 성경 안 읽나? 자네는 요즘 책 안 읽나?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상전벽해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상전벽해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풍성한 공급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충만한 활력과 열정과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이건 내 거야. 나는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겐 여호수아에게 맞는 인도가 있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맞는 인도와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믿음의 반응과 역할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인도를 따라서 각자 그 역할을 했더니 결국은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현장에 나타났던 거죠. 우리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각자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들을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침묵할 수 있을 때 침묵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역사 가운데 함께 힘이 되고 또 열매가 나타나도록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축복이 멀리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대하던 그 치유와 형통한 삶과 공급들이 너무나 아득하고 멀리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인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제자로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지만 않고 지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되지 않을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는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간증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트로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많은 활동들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런 방향을 정했다면 현실이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능히 다루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지진과 변화가 나타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내 삶의 실제와 열매와 변화로 나타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